비행기만이 아니라 비행기를 탄 사람은 누구나 비행의 기본 목적, 가고자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를 잃어버렸다면 향방 없이 떠돌다가 연료가 떨어져서 어딘가에 떨어진다면 이 비행기의 기장을 가만두어도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안락한 의자에 느긋하게 앉아 멋진 서비스를 받는다고 해서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목적지를 잃어버린 기장과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실천하지만 정작 그 영혼은 텅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화려한 금식법, 안식일법, 정결법, 요란한 장신구를 다 달고 영적 지도자라고 자부하지만 영이 죽은 허수아비일 뿐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믿음으로 인한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도 말씀의 능력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외면하고 진리마저도 왜곡한 채 습관적인 종교 행위로 자기의 믿음을 변호하고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에 급급할 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아무런 믿음도, 믿음의 사건도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은 더 정교적이라며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며 우월감에 가득 차 자신의 의로 자랑을 하지만 매일 아침이 밝아오는 것이 두려울 뿐입니다. 반면 가슴 설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이 오는 것이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 빈들 빈 바구니에 가득 찬 그 놀라운 기적을 생각하면서 괜시리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어떤 사건을 일으키실까? 나는 그곳에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가나안을 향해 걸어갔던 것처럼 믿음의 목적지, 비전의 사람이 가고자 하는 가나안은 기적의 현장입니다. 체험의 장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사건의 현장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우리는 우선순위에 다급하지만, 우리에는 우선순위는 다급한 필요이지만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성령에 이끌려 말씀이 현실이 되는 사건의 현장으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허수아비처럼 좀비처럼 쫓고 쫓기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사람들에게 칭찬듣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가고 계셨습니까? 들어가셨습니까?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였던 곳에서 나오셔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자, 그럼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이 어디인가요? 저주받은 땅, 이방의 땅, 버림받은 자들의 동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더러운 개돼지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인들, 외식하는 자들에게서 나와서 결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 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들에게로
들어가셨습니다. 당신은 어디로 들어가시겠습니까? 당신은 어디로 들어가려 하십니까? 예수님은 원치 않는 고통에서 아파하는 자들을 찾아가십니다. 피가 섞인 혼혈족이기에 태어나면서부터 미움받는 사마리아인들, 사위집에 열병이 걸려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에게 찾아가십니다. 부모 없는 두 고아, 두 누이를 두고 죽은 나사로를 찾아갑니다. 믿음의 특권은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전도합니다에 보면 사랑하면 찾아갑니다. 찾아가면 만나고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도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에게 불가능은 있어도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끊어진 것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찾아가지 않게, 만남이 없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찾아가는 것은 우리의 일이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의 특권으로 찾아 만나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교를 선물해 주고자 하십니다. 마태는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어디서 이곳에 오셨겠습니까? 금식법을 어기고 안식일법을 어기고 정죄법을 어긴 예수를 죽이려고 바리새인들이 모의하고 있는 그때, 그곳에서 전원만 없으면 우리가 깨끗해질 텐데, 전원만 없으면 우리 동네가 깨끗해질 텐데, 오염되지 않을 텐데, 그토록 정결함을 갈망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떠나서 율법으로는 결코 정결해질 수 없는 두로와 시돈, 이방의 버려진 땅에 오신 것입니다. 22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병들고 아프고 대입에 시험에 떨어진 것은 다행입니다. 심지어 망했다 할지라도 재기할 수 있게 다행입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것은 어떻습니까?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다시 재기할 수 없는, 다시 그 삶을 정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저주의 낙인이 찍힌 것입니다. 특별히 흉측하게의 뜻은 죽음의 위협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귀신이 먹을 것 달라, 돈 달라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것은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그러나 이 흉측한 귀신이 딸아이를 잡아서 불에 던지고 물에 던지고 달려오는 말에 달려들게 하고, 여러분, 이 여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 앞에 뛰쳐나와 소리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여인을 깨끗하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심으로 정결하게 하십니다. 율법에 돌로 치는 것은
간단하지요. 깨끗해졌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 손에 묻은 피를 그의 후손이 받아먹을 것입니다.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나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인이 간절하게 부르짖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내가 엄마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돌봐주지 않기 때문에. 둘째, 이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은 정치적 용어일 수 있지만 큐리오스, 주는 믿음의 언어인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모시고 믿고 부르짖습니다. 무엇을 부르짖습니까? 셋째, 고쳐주십시오. 사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걸렸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나으면 어떻게 하겠다고도 약속하지 않습니다. 주여, 고쳐주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시작을 봅니다. 믿음의 시작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도 있어요. 권세를 믿는 믿음도 있고, 외모를 믿는 믿음도 있고, 재력을 믿는 믿음도 있습니다. 정력 때문에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에는 끝이 있습니다. 어려우면 믿음도 어려워지고, 병들면 믿음도 병들고, 힘들면 믿음도 바뀝니다. 그러나 사랑 때문에 시작된 믿음은 어떻습니까? 약해질 때 더 강해집니다. 어려울 때 더 진지해집니다. 아프고 힘들면 더 간절해집니다. 자기 자신을 이 여인처럼 희생해서라도 꼭 딸아이를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만난 자는 능력을 만난 것이 아니요, 권세를 믿는 것이 아니요, 자기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그 독생자의 사랑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당신의 믿음은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보고 결혼했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보고 직업을 선택했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보고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 시작이 어디여야 하겠습니까? 우리 24절의 말씀에서 25절의 26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시어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믿음의 가장 큰 위기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이런 수치를 당하겠습니까? 믿고 찾아왔는데, 믿고 찾아왔는데 그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 예수가 침묵하고 계십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그 거리에서 울부짖는데 개돼지 취급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틀림없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었다면 고난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믿는 자에게 믿음의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첫째, 믿음의 고난은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을 외면하시고 예수님께서 개돼지 취급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야, 너 필요 때문에 왔으면 돌아가. 너 너의 뜻을 이루려고 왔으면 돌아가. 너가 지금 목숨 걸고 나와서 이 길거리에서 울부짖으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존재 앞에서 요구하는 것이 너의 욕망, 너의 욕정, 너의 뜻, 그것을 이루고자 함이냐? 아니면 너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구하는 것이냐? 둘째, 하나님께서 믿음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믿음의 고난이 믿음을 완전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여자가 자기 딸 고치려고 무당 안 찾아가 봤겠어요? 의원 안 찾아가 봤겠어요? 영험하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른 뛰어가서 기도 다 받아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 와서는 달라. 아이고, 또 저것도 못 고치지? 아이고, 쟤 못 고쳤네. 아이고. 가자. 예전에 이랬어요. 아이고, 여기도 별볼일 없다. 가자. 아이고, 뭐 소문만 자자했어. 가자. 이번엔 달랐어요. 침묵하고 외면하고 왕따시키고 개돼지 취급하는데 안 떠납니다. 비로소 이 여인이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내 안에 다른 하나님이 있구나. 내 안에 우상이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이름 내세우고 다윗의 자손 이름 내세우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하게 붙잡고 있는 게 있었구나. 예수님께서 돌직구 날리신 거예요. 너 딸 붙잡을래? 믿음 붙잡을래? 우리는 흔히 그렇게 말을 해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끈적인 기도 응답받는다. 부르짖는 기도 능력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동기가 바꾸지 않으면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의 동기 바꿔야 돼요. 귀신 들린 딸 예수님께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살라고 하면 사실 축복합니다. 기도의 동기는 십자가여야 합니다.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나의 목적이 아니라, 인간적 유익함이 아니라, 세상의 이익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 마가와 달리 마태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고 외면하시고 아주 그냥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뭐처럼 취급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여인의 바뀌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부르짖는 믿음에서 예배하는 믿음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이 마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예수께 나와 절했다. 여기서의 절했다는 미완료 시제로 계속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주여 고쳐주십시오. 이전에 무당한테 갔을 때는, 이전에 의사한테 갔을 때는 에이 못 고치네 가자.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 아니하고 주여 고쳐주십시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딸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주여 도우소서.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멀리서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소원을 부르짖는 것이라면, 예배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먼저 예배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 품에 들어가서 그 임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여기 계셨군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붙잡고 계시군요.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 내 딸을 고쳐주면 좋겠어요. 우리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뭐 같고 뭐 같으면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신데렐라가 공주된 것처럼 만들어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해주시고 가르쳐는 주셔요. 가르쳐. 너가 어떻다, 너가 부장하다 가르쳐는 주셔요. 근데 그 잡초를 뽑아주진 않으셔요.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그 잡초를 뽑지 않으면 결국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데요, 외식하는 자, 형식적인 자, 자기 은혜 세우는 자, 자기 육체 자랑하는 자. 그런데 눈물이 나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그걸 뽑아내면, 그걸 뽑아낼수록 또 있어, 다음날 가면 또 있어, 그래서 뽑아내. 잡초를 자꾸 뽑아내면, 많이 눈물 흘리고 많이 묵상하고 많이 기도하면서 뽑아내면 어느 날 그냥 파란 잔디, 푸른 초장이게 펼쳐져요. 흉악하게 귀신 들린 그 딸을, 내 딸입니다, 얘는 내 딸입니다, 얘는 내가 살릴 것입니다, 얘는 나와 함께 살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이 아이의 어미입니다, 그 딸을 받아들이는 그 여인이 정말 더러우냐? 누가 깨끗하냐? 거부하고 거절하는 자이냐? 고통당하고 아프고 힘들지라도 주님은 고쳐주심으로 깨끗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고칠 수 없는 것이나 안 고치실 것은 십자가로 깨끗게 하심을 찬양합니다.